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제11장 오늘은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시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자, 말씀을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모세에 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러분 가만히 있다 보면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24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는 모세가 믿음을 갖고 애굽에서 떠나기 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초기 시대의 믿음의 모습이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면 27절부터는 이후에 그가 후기에 해당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물론 모세의 일대기를 3단계로 나누죠. 40세는 애굽, 또 40세는 광야, 그리고 40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그가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가운데 보냈던 40년. 그래서 세 주기로 나누는데 그 중에 첫 번째와 아마 두 번째로 믿음은 두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아마 모세는 이 장성하다는 이 메가스키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장하고 성장이라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로 이렇게 장성했다라 아주 피지컬적인 큰 거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메가스키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모든 인생에 대해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는 말은 이제는 믿음으로 사리 분별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 메가스키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성장하고 몸이 컸다고 성장한 게 아니고 사리 분별을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장성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하고 죄송하지만 상관없이 인생 살아온거하고 상관없이 믿음의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 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서 장성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믿음으로 장성했습니다. 모든 걸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데서 뭘 분별했냐면 먼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모세가 먼저 믿음이 자라고 난 뒤에 과연 내가 지금 나는 유대인의 자녀인데 애굽의 이 문화에서 지금 자기 유대인의 민족은 애굽의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 애굽에서 과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앞날은 결국 좋지 않을 거다.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 내가 얼마큼 살 수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몰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역모에 의해서 죽든지 뭐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그래서 바로는
그렇다면 내가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수모당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내 민족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리 분명. 근데 그거를 히브리 기자는 뭘로 표현했냐면 믿음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면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기도 하죠. 믿음으로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보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잠깐 동안 그 누리는 호의호식, 언제 죽을지 모르죠. 언제 수모를 당할지 모르고 언제 역모를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위치에 있는 모세가 믿음으로 내가 그렇다면 내 민족의 하나님, 내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 그 백성과 같이 가는 게, 그 백성과 사는 게 낫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결단이죠.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에 부를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같이 간다는 것은, 그런 결정한다는 것은 결코 인생으로서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이 계기는 아마도 우리가 출애굽기서 2장 아마 16절 정도에 가면은 자기 민족과 그 애굽 사람과 싸웠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 때문에 아마 그 이후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뭐 금방 어떻게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니니까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놓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다시 또 드러나면서 그 사이에 모세는 많은 걸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거기에 보면은 왕의 노함을 피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생각으로 온 거. 왜냐하면 모세가 어떤 결정을 했어요? 내가 제약의 낙을 여기서 이렇게 조금 이 백성들과 부유하게 산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백성 히브리나 하나님, 그죠? 글로 가는 게 낫겠다. 이거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히브리 기자가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받는 수모를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이 여겼다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모욕을 받으면서도 결국 이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믿음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니까. 고난받지 않아도 될 일을 고난받는 것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24절부터 26절까지는 마치 어제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아만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실한 마음을 먼저 딱 정립을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이겠죠. 그리고 그 감동하심을 받은 모세는 이제는 행동할 때는 뭐에 표현해야 되냐면 이거는 확실한 자기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딜하는 과정이 나와요. 하나님 모세를 불꽃, 그죠? 모리아 그 호렙산으로 불러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야, 나는 하나님이다. 너 신발 벗어라. 내가 이러는데 내가 애굽에 내려갈 거다. 거기서 표현은 그냥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나 보내지 말고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딜을 해. 거기에서의 모세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내 의지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신,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사로잡혀 있는 모세로밖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강권적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고, 그런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자기와 함께 내려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보잖아요. 애굽에서 일어난 재앙들을 보잖아요. 그 재앙들을 보면서 모세는 점점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아들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들은 후에 아마 아브라함도 이삭이 태어난 것부터 아마 확실하게 믿었을 거예요. 이유는 자기 몸이 죽은 줄 알고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그가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가 벌리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 보통 신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마음에 확신, 이제는 그가 말씀하면 내가 단호하게 딱 결정해 살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는 모세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결정하면서 실천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27절 말하는 믿음으로, 28절에도 믿음으로, 29절에도 믿음으로, 그리고 애굽을 떠났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단호하게 많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누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여러분, 이건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견고해진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두렵지 않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그 손길을 이제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근심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과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움이 저는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기도죠. 분명한 기도. 이제는 될까 말까 한 기도가 아니고 분명한 기도예요. 확실한 기도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고 모세는 또 그런 확실한 믿음 위에서 뭘 정했어요? 유월절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유월절. 너희는 죄 가운데서 해방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유월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차 멸하실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인도함을 받는 것을 모세는 그대로 믿은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을 어제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거는 은혜 중에,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영광이죠. 근데 우리가 그 안에만 그렇게 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 내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받고 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가 믿고 이제는 내가 결정해야 돼요. 믿음으로. 홍해 사건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넸으나, 그렇죠? 모세는 손을 들었고 바다는 갈라졌고 끝이 보이지 않는 홍해 바다를 보면서 나아가라고 외쳤습니다. 두려워서 저 가다가 갑자기 물이 합쳐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앞에 인간적 두려운 말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스탑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의지를 가지면 좀 더 내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내가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플러스 알파, 내가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인생 삶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2026년도를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고 새로운 장을 우리가 새롭게 이루어 갈 수 있어요. 매일날 똑같은 것은 이제는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2026년에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부른 후에 또 한 번 통성으로 하나님 2026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1절 2절 부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